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회복의 특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더 이상 홀로가 아닌 한 몸의 지체로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6장 1절로 9절 두 곳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제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 이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는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복종하여 따라야만 했다면 이제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 제안은 사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권의 신장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또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없어진 지가 제법 오래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제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바울의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당시로 올라가서 시간을 거슬러서 바울 당시로 올라가서 이 제안이 가지는 당시 상황 속에서의 급진적인 특징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이 갖는 깊은 뜻을 충분히 알아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종과 노예, 또 부모와 자녀의 자리는 바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절대 이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고정된 관계였습니다. 자녀는 자녀이고요, 종은 종이고, 여자는 여자인 거죠. 그렇죠? 남자는 여자 위에 있고, 이런 주인은 당연히 종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맞고요. 부모들은 자녀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들 자체가 상호 동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고정관념, 당시에 기초한 상식에 따르면 그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상식이에요. 당시의 상식. 근데 그 상식을 뒤집는 거죠. 그 고정관념을 뒤집는 거예요.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상황, 바울 당시의 상황이 좀 너무 멀다 싶으시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죠. 뭐 한 50년? 네. 뭐 50년 우리가 뭐 얘기로 들었던 얘기들, 아니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겪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밥상에서 먹지 않았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상 위에서 먹고 여자들은 그것을 물린 저쪽 부엌 한 구석에서 먹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여전히 여자들은 절을 하지 못하죠. 음식 준비는 다 여자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장유유서라는 거, 그죠? 어른들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대단히 버릇없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들로 거슬러만 올라가도, 아이와 부모, 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주인과 종의 문제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가불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태의 모습을 좀 띌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되게 강고하게 있는 것이죠. 과거엔 더 그랬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래 위가 아니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급진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했죠.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생겨도 관계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가졌던 위치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남자로 딱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의 그런 위치를 감당해 가부장 책임지는 가장의 위치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존경의 모양이나 내용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을 향해서 위협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사실은 대단히 바울이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오히려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이 서로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발현되려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들이 있고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그냥 추상적인 일반적인 개념에 불과해 버리는 거죠.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복종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단히 세심한 그런 노력과 관심과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주의 깊은 그리고 세심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은 어쩔 수 없이 갑, 을, 노, 소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따지게 되죠. 갑이, 을이 발생하고 연장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르는 행동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새로운 관계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이든 을이든 당신이 연장자이든 그렇지 않던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오늘 바울의 제안 속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늘의 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더욱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혹시나 너보다 강한 사람, 갑에 있는 사람, 너의 위에 있는 사람에게를 만났을 때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억지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누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서로 지어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지.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네가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서로 복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면 좋겠어. 오늘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위치에서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 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식과 고정관념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 나보다 위에 있고 갑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을에 있는 사람은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